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5장 17절 말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됨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삶이 너무나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잡았는데요,
징계가 복이라니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사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우리의 삶의 유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말씀보다 더 나아가서 징계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욥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 따라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게 되고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온 몸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할 만큼 너무나 힘든 삶이 하루아침에 닥쳐오고 결국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 모태에서 태어난 그 삶을 저주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욥의 친구 중에 세 친구 중에 한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욥아 너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라. 징계가 오히려 복이다 하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업이 망하고 지금 자녀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징계가 복이다 이렇게 위로한다면 그 친구의 권면의 말이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징계가 복이라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권면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욥아 참 잘됐구나 하고 징계가 복이니까 너 징계받았으니 복이다 하고 박수를 쳐야지요.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도 욥에게 찾아와서 뭐 권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욥에게만 징계를 주십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징계해 주세요 하고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기도를 해야 그게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의 대부분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징계가 복이라는 이 말씀을 받으려면 그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징계가 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 우리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욥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지금 이 욥이 받은 이러한 재앙은 욥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욥이 지금 받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자랑하자 사탄이 욥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그 믿음을 시험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욥이 재산을 빼앗기면 또 몸을 치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한번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 허락하고 그 뒤에 일어난 징계와 재앙들이죠. 그런데 이 시험에서 욥이 하나님께 범죄는 하지 않았지만 시험에 들고 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남을 한합니다. 욥이 왜 이런 시험에 들었을까요?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 거기에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시험 드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는데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에 시험에 들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에 든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뭔가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 뭔가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이 식어버리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참 열심히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든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까지 사용하시면서 허락하시면서 이런 재앙을 또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욥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욥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욥은 예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의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욥의 믿음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을 믿음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의 믿음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욥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이런 징계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당시에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시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아는데 그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징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미래를 향한 너희의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이제 재앙이구나 하지만은 내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이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미래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욥과 친구들은 이렇게 징계받는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욥도 또 욥의 친구들도 그것이 재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집어 보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지금 욥처럼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지금 현실 이 본문 속의 욥과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징계가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이것은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뒤집어 보시면 지금 욥이 막 열심히 자기의 의로 자기 노력으로 신앙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입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래를 향한 욥을 향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자기가 자기의로 사는 이 삶이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믿음을 절망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를 통하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는 일을 절대로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모세와 제자들을 쓰실 때에 먼저 자기를 버리는 그 징계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저들에게 거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 뒤에 바울을, 그 뒤에 모세를, 그 뒤에 제자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만약에 징계가 오거들랑 욥처럼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살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구나, 이 계획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징계를 오히려 복이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치고 나이가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들 젊음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출입이 힘이 듭니다. 요즘에 주변에 부쩍 이러한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나이가 들면 고장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이가 들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피가 끓습니다.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뭔가가 된다고 젊을 때는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차 나이가 들게 하시고 병약해지고 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기보다도 나이 든 어른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은혜이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에서 온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예배를 드리려 노력하고 내가 11조 내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게 내가 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받는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당에서 33세의 젊은이가 십자가를 진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진 십자가라고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자기 생명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징계를 통하여야 비로소 깨달고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도 다른 사도들도 열심히 일했지만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지요.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여도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게 내가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하여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욥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징계가 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었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여서 낙심들고 시험에 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나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징계를 사용하심을 여러분 깨닫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나 넘어질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모진 바람 불어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깊은 침묵 속에 나 좌절할 때에 비로소 들려오는 것 거센 파도 앞에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주를 기뻐 부르네.